지금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먹이셨습니다. 굶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굶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하늘의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공급해 주는 일이 일어났고, 또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현대적 의미의 해석을 해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엘리야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갖고 있던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지금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때문에 아합이 그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거기 가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갔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릿 시냇가에 갔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동하게 된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떡이 있나, 이런 정보를 살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은 신명기 8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사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 속에서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떡으로 번역이 됐죠. 우리는 그때 떡이 빵을 대신하는 것이었으니까. 서양에서는 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으로도 번역하고 떡으로도 번역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그리고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엘리야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5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릿 시냇가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해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니까 10절에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거나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을 가지고 나눠줬는데 계속해서 가루가, 계속해서 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고 열심히 삶을 가꾸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까마귀처럼, 마치 이 과부에 공급해 주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 내가 수고한 것의 보람,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그리 가면 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또 가라고 하니 계속 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갔더니 까마귀가 먹여 주었습니다.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해 주는 까마귀입니다. 오늘날의 택배, 쿠팡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첨단이죠. 드론이에요, 드론. 까마귀가 갖다가 줬습니다. 신비하게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갔더니 과부가 먹여주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 먹여줘요. 뒤에 가면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잘 도와줬던 수넴 여인이 나와요. 수넴 여인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인 수넴 여인이 집도 만들어줬어요. 거할 수 있는 집, 공간을 줬어요. 그리고 늘 먹을 음식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인 수넴 여인이 선지자를 대접하기도 했지만 여기 오늘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자기가 먹을 것을 기꺼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결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언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시편 34편에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도 말씀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는 최고의 대접이 뭘까요? 그의 말에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에 맞장구 쳐주고 그가 한 말을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에요. 부모를 존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자 말씀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사실은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때요? 한쪽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매우 힘들어해요. 근데 다른 한쪽은 먹을 것이 풍성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나눠주는 일을 하시진 않아요.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어요. 나누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IT에 사람을 보내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또 학교도 세우고, 우리가 라오스에 비전센터가 이제 11월 18일 날 증공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먹을 것도 공급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날은 기적을 통해서 뭐 까마귀가 갖다 주고 과부가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면 전쟁도 없고 굶어 죽는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까마귀 과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 선지자를 가게 하고, 그 다음엔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먹을 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까마귀가 자기 먹을 것을 인간에게 갖다 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까마귀의 본성, 본능 이걸 바꿔가면서까지 아침 저녁으로 드론 배달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질 않아요.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죠. 이렇게 살면 내가 힘들죠.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가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게 옳구나. 처음엔 좀 불편한데 처음엔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후유증이 없는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먹였어요. 거기다가 과부가 또 먹입니다. 시냇가의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 시냇가, 제가 그리 시냇가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조그매요. 물이 금방 마를 수밖에 없는 작은 시내였습니다. 물이 말라버려서 이번에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과부의 집으로 가서 먹을 것을 선지자가 찾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 과부의 형편이 어때요? 마지막 통에 있는 가루 다 끌고 모아서 그걸로 빵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 이젠 죽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한테 빵을 하나 달라. 그러자 과부가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선지자가 아주 매정하게 나부터 먹을게. 선지자가 뭘 먹을 걸 가져와서 나눠주면 이게 더 좋아 보일 텐데 거꾸로 해요. 과부의 마지막 빵 달라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부가 자기가 먹을 것이라면 주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 양보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내 입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드렸더니 먹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 그리고 과부 어디로 봐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까마귀가 나를 먹인다는 거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마지막 남은 빵 하나밖에 없는 과부가 나를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나 과부는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가 뭘 기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먹는데 지장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대부분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너무나도 세상의 성공의 사례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 어떤 방법을 쓰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남을 수 있고 빨리 성공할 것 같아도 말씀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에 제한이 들어와도 말씀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잖아요. 거기서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적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구약에서도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시대, 이때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교회가 막 확산되어야 되는 사도행전 시대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뭘 기대해요? 내가 변하기를.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변해서 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줄 수 있고, 내가 변해서 상대를 배려할 줄 몰랐는데 배려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쓰고 우리끼리 그냥 즐거운 천국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위로받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까마귀 같은 본성과 과부의 형편, 이거 먹고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상황을 여러분 잠깐 뒤로 미룬 채 선한 일에 일단은 해보는 그 삶,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우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이 빵을 먹여주시고 물고기를 먹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본문에 가장 정확하게 나오지만 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드리는 거예요. 나는 굶고 말겠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포기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지, 예수님이 떡을 떼서 먹인 게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과되어지는 것에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변하면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바뀌면 저거 기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기적인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제가 아침마다 우리 강아지 데리고 제 아내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서울고등학교 정문 앞이에요. 서울고등학교 정문 앞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저 의자가 왜 놓여 있는지 아세요? 길거리에. 제가 늘 걷는 코스에 국회 사무처에 출근하는 한 여직원이 아이가 어릴 때 옆에 끼고서 막 갔어요. 저기서 차를 타요. 국회 사무처 차가 오면. 애가 조금 크니까 애를 걸려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늘 저기 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애를 옆에 끼고 그러고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려는 젊은 엄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학교 정문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이 어느 날 수의실에 있는 의자를 꺼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야, 저는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저 젊은 엄마가 아기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서서 버스를 기다리게 하는 것, 이거보다는 의자라도 하나 내주면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정문 앞에 있는 수의실에서 의자 하나 꺼내서 놨다가 그분이 차 타고 가면 들여다 놓으면 되는 일인데, 이 배려를 하는 모습이 쉽지 않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근데 여러분, 이 배려하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까마귀가, 과부가 배려를 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냥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내가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에게도 까마귀를 주세요. 우리에게도 나에게 뭔가 갖다 줄 과부를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것 핑계대지 않고 나누겠습니다라는 자세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의자라도 하나 갖다 놔주겠다는 생각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난 2005년부터 계속해서 남북 함께 살기 운동을 참여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남북 함께 살기를 통해서 그동안 한 50억 넘게 지원을 했어요. 북한 지원은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우리가 10억을 모금하면 10억을 줘요. 그래서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북이 아주 관계가 경색되고 나니까 북한에 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낮은 선봉 지역에 계속 보냈습니다. 먹을 것도 보내고 아이들 방한복도 보내고. 원래 우리가 50억쯤 이상 지원한 것은 어린아이들 학용품 그리고 영양제 이런 것들을 주로 보낸 거예요. 낮은 선봉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도 막혀버렸어요.
그래도 꾸준히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제 낮은 선봉에 좀 드나들고 싶어가지고 어디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시민권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그러고 애쓰고 있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해요. 거기 좁아야 소용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헌금하신 것으로 1,500만 원어치 쌀을 사서 나선에 들여보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중국에서 쌀을 구입해서 보냈어요. 그걸로 당장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평양은 뭐 괜찮게 살지만 여타의 지역은 정말 몇몇 도시들을 빼면 정말 힘들어요. 어제도 우리 새가족 식사에 우리 탈북하신 분이 한 분 오셔서 같이 식사를 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까마귀가 되길 바라고 우리가 바로 그 과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해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까마귀가 되어져서 내 입에 들어갈 것을 꺼내서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주고 내 아이만을 위해서 겨우 먹을 것들을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는 기적, 이걸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같이 뭔가를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기적같이 내가 합격하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우리 아들이 좋은 곳에 잘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해서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줄 수 없던 내가, 움켜쥐던 내가, 이것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던 내가 이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바뀌면 그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기적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적같이 교회가 부흥하고 기적같이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기적같이 헌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쓸 것도 어려운 때에 기적처럼 끊임없이 베풀어가는 그런 모습, 점점 여러분 한국 교회에 헌금이 줄어가고 있어요.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원인들이 뭘까요? 교회가 도대체 모여서 뭘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아, 저런 교회가 있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20년 후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까마귀가 되어져서 내 입으로 넘어갈 것이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고 내가 움켜쥐고 내일을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줬더니 하나님이 내 비워버릴 곳간에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놀라운 복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기적,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까마귀가 되어져서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의 입에 넣어주고 내가 과부의 마지막 남은 떡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배부르게 해주는 그 삶,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잘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교회의 모습, 계속해서 그런 건강한 신앙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